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번 읽게 되면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이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서로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떡을 떼는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 전쟁이나 핵무기나 또는 노사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북한에서 과연 핵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가능한 일이지만 확실한 일은 아닌 것이죠. 쟤네는 분명히 전쟁을 일으킬 거야. 쟤네는 분명히 핵무기를 사용할 거야. 라는 확신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불안하고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해왔던 대로 3차 세계대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확실하지도 않는데 굳이 우리가 준비할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우리도 자주 국방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일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확실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종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이 확실한 것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게 있어요. 뭐가 불확실한 거냐면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젊으니까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 보장된 일이 아니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삶의 명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죽는 순간 다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직시하게 만들고 분명히 맞닥뜨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특별히 교회의 큰 특징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 또 성도들의 교제, 성찬식, 떡과 포도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느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제 앞에서 우리를 그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이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냐? 그러면 그런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인가? 그래서 그 교회의 특징들, 초대교회에 나타난 참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교회사를 살펴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참된 교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언제나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우연히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여기에 끼워 맞추고 저기에 끼워 맞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독하에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순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 때문에 그 올바른 가르침 때문에 이들이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 그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은 우리가 뗀 떡과 포도주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 의미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것도 매일 기도하기에 힘을 썼는데 지금 현대 교회의 잘못된 방향을 보면 교리에 대해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교리는 제쳐두자. 교리는 그냥 뒤로 빼놓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모여서 기도할 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뭐 집회하고 찬양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이 빠져 있고 교리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고 그러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리는 제껴두고 우리 기도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순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보다 기도를 맨 앞에 두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그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기도가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 없는 기도, 그 제대로 된 교리가 없는 기도는 딴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만 악한 영들의 방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다가. 그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그 노예 그 목사님 딸이 청년 때 20살 때인가 하면 그때 금식을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저희는 청년 때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항상 고 박정호 목사님께 의논하고 그러고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기도원을 갔어요. 금식한다고. 여러분 금식하면 몸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몸이 약해지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을 때 공격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20일을 금식했어요. 청년이. 20일을 금식하다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자기를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이상해져서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청년이 말씀이 없이 어떤 열정만 가지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된 걸 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치유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치유하기가. 그래서 이제 사단이 역사하니까 엄마가 목사님인데 엄마를 막 비웃어요. 원래 그 사단의 특징은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막 이러면서 엄마가 목사님인데 막 그렇게 엄마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교만이 철철 흘러요. 그래서 그 치료 중인데 그 교회에서 노예를 하면서 그 청년이 특송을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기도를 가장 먼저 두면 안 된다. 기도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말씀이 뒷받침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기도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도 교리도 다 배제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모임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것들이 끝에 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이들이 기도에 힘을 쓴 거예요. 힘을 썼어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기도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교회의 그 다른 특징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철저하게 시험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기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척도가 되느냐? 왜 저 사람이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 없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척도가 되느냐.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몇 절인지 안 써놨네.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이제 갇혔을 때 그 사도들이 이제 풀려난 상황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게 쭉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기도할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다윗이 시편에 이런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거는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그 상황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지금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소연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목놓아 통곡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고 지금 우리가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에 어디 자기 연민이나
하소연이나 또는 자기 절망에 빠져서 통곡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줄여주시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렇게 얘기하면 막 하고 싶지 않아요? 암송하셨던 분들은 막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해도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 감격을 막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너무 놀라워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 내 심장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심장에 새겨지는.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씀은 이제 개척할 때 제가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걸 하나님의 응답하셨는데도 저는 계속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계속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이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응답을 받았으나 현실은 답답하기 때문에 염려를 한 것이죠. 근데 마침 그때 그 청소년부 수련회 주제 말씀이 기도였거든요. 그때 주제가 기도였고 그 다음에 그 주제 성구가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제가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 주제가 이거였었고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이 의미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강단에 서서 PPT를 틀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 주제 성구를 읽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에 그 화면에 비친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읽는데 갑자기 그냥 가슴속에서 막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이거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천지의 대주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막과 성전은 여러 개 칸으로 되어 있고 구조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가장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거기까지예요. 이방인들은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 칸은 유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여인의 뜰이라고. 그 유대 여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은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뜰이 있어요. 그 다음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드리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은 성소예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진설병을 놓고 향을 피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성소를 지나 마지막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왜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7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한 번 출입이 허락되었어요. 대제사장만이 홀로 그곳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그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요. 뭘로 들어가냐면 기도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 전에는 누구도 갈 수 없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을 지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뜰을 지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 있는 그곳을 지나 성소를 지나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지성소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외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제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마음을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는 게 교제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문입니다. 완벽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주기도문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건 주기도문을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1000번씩 하면서 마음으로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니? 엄마가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 날부터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하루에 막 1000번씩. 그럼 그게 교제가 되겠어요?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몇 마디의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정의의 그 인격, 우리에게 그런 지정의 인격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는데 주기도문만 1000번 하고 나온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의 교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교제잖아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니까 그걸 막 만끽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면, 그러면 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느냐? 왜 매일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죠.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교제와 성찬을 즐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 기도에 힘을 썼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왜 절실하게 깨달았냐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신들의 무지를 깨달았죠. 야, 우리가 너무 무지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제법 우리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구나 깨달았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없게 됐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자였다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마음에 찔렸죠? 어찌할꼬 탄식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설명할 수 없으니 매일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배워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겸손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던 이들이죠. 왜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으니까. 근데 자기들의 무지를 깨닫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 겸손해지면서 나의 무지를 깨닫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불완전하구나. 우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잘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우는 그런 자들이었구나. 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대로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입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문제였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이 부족함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세상 지식이 채울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성경에 능통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야, 우리는 말씀을 받은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다니. 그러니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는 이런 무지로 인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야, 우리는 이러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냥 가르침을 받으면서 새록새록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기를 그들이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 척도가 뭐라고요?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이냐, 기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냐, 기도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냐.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 아닙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깊은 깨달음 뒤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오늘의 은혜, 오늘 살아갈 힘을, 오늘 살아갈 지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긍휼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매일같이 내 죄를 씻어줄 하나님의 그 숙제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그들은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니라
특별히 너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막 그 황홀함으로 준비했겠어요. 너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줄게.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번에는 너도 나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그 제사장은 아마 잠도 못 잤을걸요. 너무나 놀라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지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밟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죠. 내가 기다리고 있다. 와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즉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경배 찬송 같은 경우에는 경배 찬송을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됐어요. 교동문도 기도와 간구에 대한 교동문이었어요. 참 너무 절묘하게 기도에 대한 그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설교보다 기도가 어렵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도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가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여러분 그 사단이 어떤 걸 가장 많이 방해하겠어요? 사단이 기도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기도는 즉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기도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기도가 제일 힘들다 그러죠. 많은 설교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기도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어, 설교가 쉽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또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씀이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체화되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 응답받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심장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면 그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기도하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에 찔려라는 게 굳은 땅을 말발굽으로 막 파이게 만드는 그런 그 통증이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내 심장에 하나님이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계명을 써주셨잖아요. 기도는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읽었던 말씀들이 내 심장에 하나님이 친히 글을 쓰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와요. 기도가 그런 유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체화되고 여러분들 심장에 새겨지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그 보좌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되고 내 안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그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체험하게 되는 그 기쁨의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